크든 작든 모든 구성원들,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리더, 지도자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흥망성쇠의 그 길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될 때 어떤 왕을 세우게 될 것이냐, 그 이스라엘 왕의 지표를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짧지만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백성들 앞에서 마치 신처럼 군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왕정 제도를 바라보고 저 괜찮은데 우리도 저런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언제나 관심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래서 율법도 가르치게 되고 여호수아는 너희가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한 이유가 다 이런 연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신명기 17장 14절에 모세가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게 모세의 예언인데 이 잘못된 예언들은 안 맞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의 예언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정확히 4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부족함이 없이 광야 생활도 잘 거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잘 살다가 보니까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저런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실 요청을 하게 되지요. 사실 왕정 국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까지 도우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이 말은 뭐가겠어요? 하나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왕을 세우겠다 하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렇게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예언한 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게 되지요. 사무엘상 10장 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 이게 모세가 예언한 지 4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죠. 자, 그러면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게 될 때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냐, 왕의 자격에 대해서 모세가 이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왕의 자격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왕의 조건을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며.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했죠. 두 번째 왕 다윗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죠. 그죠?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다. 두 번째 조건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택하겠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하겠다. 왜 그럴까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죠? 왕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국인 가운데 선택하지 마라. 물론 혈통을 중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에 대한 편견을 얘기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는 만약에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운다. 이렇게 모세가 제안을 하고 있죠.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왕을 세우는 조건과 전혀 다르죠. 일반적으로 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정치력이 있느냐, 얼마나 외교력이 있느냐, 얼마나 재력이 있느냐, 이런 세상적인 기준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여기에 비하면 모세가 제안한 이스라엘 왕의 조건은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비록 왕을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요구됐지만 왕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이거 철저히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가고 이방 풍습과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자격도 중요하지만 왕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으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금기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도덕성과 관련돼 있어요.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왕이 되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옛날 전쟁에서는 지금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이야 우수 무기들이 많지만 옛날에는 다 백병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잘 훈련된 말이 있으면 얼마나 전쟁에 유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들 왕들마다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 기병,
이 말을 잘 훈련하고 말 타고 전쟁에 임하는 이 기병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 왕들마다 이 말을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가장 좋은 말은 어디에서 생산되냐? 애굽에서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돼요? 애굽을 가야 돼요. 애굽 왕을 만나고 애굽 왕한테 사정해야 되고, 그래야만 애굽의 좋은 말을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시는 애굽으로 발길을 향하지 말아라.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요. 그런데 말을 얻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다 보면 애굽을 따르게 되고 애굽의 문화를 또 의지하게 되고 애굽의 힘에 이끌리고 지배를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 영향을 왜 많이 받을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번 잘못하면 수출과 정치, 외교 이런 부분에 자꾸 이상한 부당한 일들을 하고 우리한테 불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어떻게 해요? 미국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일본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중국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러시아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과거처럼 또다시 애굽의 지배를 받을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왕들이 이 기마병을 많이 보유하면 어떻게 돼요? 든든하잖아요. 그래 뭐 내 전쟁에서 뭐 내가 진리가 뭐 있냐, 내가 말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길 거야, 교만하게 되잖아요. 말을 많이 모아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말을 의지해요.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능력, 내 군사력, 그리고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말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불신앙이죠.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말을, 어떤 사람은 병거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죠. 그리고 시편 147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군사력, 사람의 능력,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지고 그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은 첫 번째로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금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명령합니다. 왜 아내를 많이 둘까? 왕이 되면 후사를 많이 두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딸들을 많이 거느려서 그래서 그 자기의 어떤 권력을 또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둔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진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주변 나라의 강력한 힘을 얻기 위함이에요. 우리 혼자는 약하지만 주변 나라 강대국들의 공주들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공주가 볼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칠까요 안 칠까요? 전쟁 안 하죠. 왜? 전쟁했던 자기 공주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죠. 이것도 뭐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기까지 왔지
이방 나라의 도움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일본이, 소련이, 중국이 우리를 돕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겠어요? 다 자기 이익 때문에 하는 거지. 정말 순수하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계산적으로 자기 이익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돕는 거죠. 근데 돕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고대 근동 지방도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서로 나라들이 연결해서 자기의 도움을 받고 자기의 힘을 또 서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이방 나라가 너의 도움이 되냐? 언제 이방 나라가 너희를 지켜주냐? 이방 나라는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협작하게 하고 그런 일만 했었지. 오늘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한 것은 철저히 나의 도움이 아니냐. 그런데 이 왕비들을 많이 두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이 1000명의 아내가 있다 보니까 1000명의 아내들에 대해 신경 쓰다 보니까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죠. 그 아내들의 비유를 마치고 아내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 되다 보니까 그 아내들이 각 자기 나라에서 믿어온 그 우상들, 그래서 솔로몬 시대 전국에 산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문화가 전국적으로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겠죠. 왜 하나님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가? 이방 나라의 힘도 의지하지 말고 이방 나라의 우상 숭배와 이방 나라의 잘못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든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그죠. 그런 이방 나라 공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미칠 잘못된 우상 숭배 파급, 이것을 모세가 이미 염려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금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은 국가와 백성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는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은 자기가 희생해서 백성들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른 왕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왕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백성들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으려니까 당장 하는 게 뭐겠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는 거예요. 부정한 일을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원성이 심하게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정직이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는 것, 이것은 결과적으로 백성들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피폐하게. 오늘날 지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그 지도자가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그 공동체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되거든 세 가지 하지 말아라. 첫 번째 뭐라고요? 말을 많이 모으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아라. 자, 그럼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왕이 돼서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걸 어떻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거 뭐냐? 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율법이 필요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율법을 요즘 말로 말하면 복사하라 그런 거예요. 복사하라. 원본은 제사장이 갖고 있지만 율법을 복사해서 너의 바로 옆에 두고. 왜 둬요? 그냥 장식으로요? 액세서리로? 아니요, 읽으라는 거예요. 법관이 법전을 늘 옆에 두고 법전을 늘 바라보면서 어떤 판례가 있는지 어떤 법이 있는지 늘 법전을 이렇게 떠들어 봐야 되는 것처럼, 왕이 되면 반드시 율법을 떠들어 봐라. 율법을 읽고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반드시 왕은 자기 옆에 두고 그 율법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뭐 집을 계약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계약할 때도 그렇고 계약서들 있잖아요. 이 계약서들은 한 사람만 갖지 않잖아요. 쌍방이 다 갖잖아요. 그 계약 날짜, 또 뭐 중도금, 또 마지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약에 관련된 어떤 특정한 특약 사항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계약의 날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 계약에 있는 특약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이 계약서를 내가 어기고 있지 않는가? 이거 살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끄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것을 날마다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언약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건 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앞으로 400년 후에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너희가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자격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한다.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아라. 그리고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모세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왜 이런 것을 예언하고 이런 것을 기록했을까? 분명히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나라들과 왕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차이가 분명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군림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예요. 어느 정도로 섬겼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백성들 대신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자기를 내어주신 헌신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그죠. 일본 강제 점령기 중에 1930년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희망가요. 그 희망가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너의 희망이 좋을까? 족할까? 이 곡은 원래 미국 찬송가예요. 미국 찬송가인데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1930년대 이 노래가 우리 민족의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을 시켰던 거예요. 왜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희망가를 부르면서 이 어둠 속에서, 일제강점기라는 이 아픔 속에서 그래도 다시 한번 소망을, 다시 한번 희망을 불러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일본의 문화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노래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빼앗겼지만 나라를 잃고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들었던 이 민족, 이 희망가가
우리 민족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노래가 다시 유행하게 된 때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이 노래가 다시 유행을 했다. 그리고 최근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이 노래가 많은 사람들 앞에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렵다. 대한민국은 진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들을 다 진단해요. 우리는 앞선 대통령의 탄핵을 인해서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가는 정말 초유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협상도, 대강대국과의 협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수출 문제도 있고, 외교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청년 실업의 문제, 계층 간의 문제, 빈부 차이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생존 경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외적으로는 기후위기 문제들, 생태계 파괴 문제들, 이런 것까지 겹치고, 그리고 자살공화국이라는 전 세계 자살률 1위로 수년 동안 대한민국이 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살공화국이라는 그런 오명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힘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렇죠?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우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어떻게든 지도자가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 다시 좀 희망이 일어나고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은 지금 둘로 갈라졌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자기의 색깔들로 인해서 나하고 다른 사람은 정적이 되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엄청난 심판과 증오와 멸시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는 뉴스만 보면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큰 표차가 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교회 같은 교회들도 아닌데, 목사 같은 목사들도 아닌데, 한국교회를 망치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욕먹게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기독교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기독교 국가도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눈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 물론 생각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누구를 찍어야 되죠?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했잖아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지도자, 우리 한국교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찍지 말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거에 임하세요.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우리의 지난 역사 가운데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국민들이 단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위기를 이끌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일제강점기 3.1운동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였고, IMF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했고, 지난 코로나도 극복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제 이틀 남은 21대 대통령 선거, 어떻게 보면 총칼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하게,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더 상대방을 더 멸시하고,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치인들의 편가름에 빠져들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걸까? 이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교회는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희망가를 불러줄 수 있는 것, 이게 교회가 돼요. 희망가를 불러줄 수 있는 성도, 이게 바로 교회의 참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비폐지,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백성들의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되지 않겠어요? 희망을 말하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하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물론 지금 우리의 지도자들은 다 완벽하지 않죠. 여러분들 다 평가하잖아요. 이 사람에는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뭐 다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분들 가운데, 대통령성에 나온 이분들 가운데 한 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차선이죠. 교회는 혐오와 저주의 언어를 벗어버리고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예요? 평화를 위한, 상생을 위한. 주님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것처럼 오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 희망을 부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당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국가의 통치자나 기업가들, 지도자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비판하고 욕하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흔들릴까요? 왜 가볍게 처신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복음이 없으니까. 왜 한국교회가 자꾸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뤄가고 있을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경제 성장의 논리로 교회 성장을 서둘렀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로 교회 정치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교회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이 땅의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복을 받겠다 이 생각을 갖는 한 우리는 세상의 희망을 노래할 수 없을 거예요. 엉터리 목사들, 엉터리 지도자들, 가짜 뉴스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뉴스를, 말씀을 제쳐놓고 신문을, 말씀을 제쳐놓고 유튜브를,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의견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교회답게, 선도답게
바른 지도자를 선택하고 바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